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고 이제 그 두 분의 그 자녀로서 살 때 항상 이제 가정 안에서의 말씀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의 말씀도 항상 같이 듣고 자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었고 또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경을 가까이 하신 것처럼 저도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활이 5학년 초 때 그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 22절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라가라고, 그러니까 비하하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게 되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본 이후로부터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5학년이 돼서는 그래도 약간 좀 형아가 된 그런 느낌이니까 좀 더 성숙하게 친구들과 한번 지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제 가슴에 잘 안아서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저냥 잘 살았고 또 제 감정 솔직하게 막 좀 과격하게도 표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제가 막 화가 나고 그런 제 감정이 막 요동치는 상황이 와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니까 되게 막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말씀 줘버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이게 옳은 길이고 맞은 길이고 진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꾹 참고 계속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5학년이 되면은 사실 제 친구들이 학교에서 막 욕도 많이 하고 또 막 과격한 표현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요. 또 막 그런 감정이 싹트는 시기인데 또 그 감정을 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갈등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욕을 하지 않고 바른 말 고운 말만 쓰려고 노력을 하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한 표현 쓰고 그냥 욕 한 번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막 되게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친구들이 제가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정말 싫다고 거부하는 거에 있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친구하고 갈등이 생겨서 그러니까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학폭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막 큰 충격을 받았었고 제가 그냥 말씀대로 산 것뿐인데 주변에 친구들은 거의 아무도 없고 또 제 인생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저를 그렇게 많이 보호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 친구한테 사과 한마디 받고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 상대 측 부모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도 사과를 저한테 해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5학년이 지나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 그 5학년의 그 사건이 너무나 커서 대안학교로 들어왔다가 그때 또 들어가는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줌으로 다 학교를 나가지 등교하지 않고 수업하다 보니까 뭐랄까 가서 새로 적응해야 되는 학교인데 친구들 얼굴을 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또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또 다시 대안학교를 나와서 다시 중학교 3학년 때 일반 학교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이제 학교에 와 보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쭉 보던 친구들은 서로 아는데 저는 그 기간에 제가 없었으니까 저를 알아봐주는 친구도 없고 제가 그 친구를 알아봐줄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도 없고 또 대안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여기와 또 다른 교육 과정이어서 제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약간 후회 같은 게 밀려왔었던 것이 제가 5학년 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게 지금 이렇게 크게 눈덩이처럼 불려나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고 또 막 공부는 공부대로 또 안 되고 친구도 없고 되게 우울한 시기를 보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다 나름 친구들이 사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새로운 친구들 이렇게 해서 친구를 좀 사귀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저하고 그 친구들과의 뭔가 좀 있나 봐요. 저를 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또 제가 계속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 외에도 또 이제 주기적으로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경건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면서 학교 생활을 했던 것이 그 세상 아이들과 뭔가 다르게 느껴졌나 봐요. 그 친구들이 저를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옆에 또 친구가 없고 저는 이유도 모르는 채로 학교를 그렇게 외롭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갈 때 조를 짜는 과정에서 저와 아무도 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자퇴를 결정하고 되게 막 좌절감이 느껴지고 약간 짧은 인생이지만 되게 패배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노력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했는데 좋은 결과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동떨어진 것 같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의 그 집회 간증 그 영상을 보고 한 선생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길이 있다고, 아직 너가 꾸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응원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끌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말 믿고 힘을 얻어서 검정고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너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의료계 쪽에 너가 지원을 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한 학년 더 일찍 대학교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선생님이 그 신앙이 되게 좋으신 분이어서 저에게 기도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그 선생님을 멘토 삼아서 제가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봤을 때 점수가 평균 90점대가 나와서 제가 꿈도 그 학교 다닐 때 내신 점수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하고 작업치료 두 과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작업치료학과에 합격해서 올해 3월에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딱 결과가 발표가 나고 제 지난날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제가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되게 좀 저주처럼 느껴졌었고 후회가 됐는데 그 고난이 끝이 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그동안 제가 맨 밑바닥에서 그렇게 있었던 저의 모습을 한순간에 역전시켜서 다른 친구들과 제가 연락을 하면은 그 친구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하고 되게 또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또 저처럼 이렇게 말씀 안에서 갈등하고 또 친구 관계에서 갈등하는 그런 제 또래 친구들 또 제 학우들에게도 말씀대로만 따라간다면 그 순간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고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한번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비율이 몇 %일까요? 종교 비율이. 네, 20% 정도 된대요. 네, 2023년도에 제가 통계를 봤거든요. 2023년도래요. 근데 2024년도는 더 줄었대요. 18%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중에 20%는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갈 것 같으세요? 진짜요? 그 20% 안에 여러분도 속하는데? 그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나를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될까? 오늘 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어. 당연히 천국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적으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시냐? 적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동문서답 같죠? 구원받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적다, 많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구원받는 길이 뭐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위에 있는 학생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예배드려요. 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는 자가 정말 얼마나 적은가?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우리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적은지 성경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시대가 나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막 사람들이 900살까지 막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100살만 살아도 오래 사는데 900살까지 살았으니 낳고 자식을 계속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의 지면에 가득했다고 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 그렇죠. 몇 명? 8명이 구원받았다고 나와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 적죠. 또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너무너무 악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이 거기를 불로 심판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야 될 의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 3명. 누구였죠? 롯과 롯의 딸.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1명이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네,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 그 소돔 땅을 다시 돌아보는 순간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기억하세요. 뒤돌아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몇 명? 3명. 손가락에 꼽아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나올 때 몇 명 나왔죠? 응? 몇 명 나왔어요? 네. 엄청 많은 숫자가 나왔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몇 명 나왔죠? 네, 2명 나왔어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네, 2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정말 적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로만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한번 보겠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목사님 빨리 보세요. 누가 손 안 드셨는지 빨리 보세요. 자, 다 손 드신 거예요? 다 손 안 드신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자, 손 내리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좀 기초적인 걸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죠? 돈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반주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돈으로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는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유 역시 여자분들이 잘 따라하시고 예뻐요. 자, 우리 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참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 지혜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 많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일본에는 막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두 손 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아시겠죠? 다시 질문할게요.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직도 손 안 드시는 분이 있나 보려고. 다 가실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데 누가 대신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길은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돈 받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너 나한테 평생 목숨 바쳐라고선 담보 받고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은혜로 주셨어요. 아멘. 그냥 믿기만 해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줬다는 거 믿기만 해라. 아멘. 그리고서는 그냥 주셨어요. 공짜로. 그런데 이 공짜로 줬다고요? 사람들이 10원보다 구원을 값어치 없이 여겨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천국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 귀한 이 구원의 이 천국 가는 길을 되게 쉽게 저한테 가르쳐 주셔갖고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너무 금방 와닿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쵸? 노비제도가 있었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저희 엄마 아빠가 노비예요. 근데 제가 딱 태어났어요. 그럼 저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뭐 멋지고 막 그래도 저는 신분이 뭐예요? 노비라서 내가 아무리 저 아름다운 궁전에 왕과 함께 왕비와 함께 살고 싶어도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비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근데 내 소원은 저 궁전에 가서 왕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궁전을 보면서 나도 저기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소원을 가졌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양반 한 분이 내가 날마다 천국, 저기 왕궁을 보면서, 궁전을 보면서 가고 싶어 하니까 양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제가 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갈 수 있을 텐데. 아주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 양반이 불쌍히 여겨서 나를 양자로 삼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얘는 내 양자로 삼겠다 하고서는 노비문서를 싹 다 찢어버리고 양반으로 딱 등록을 시켜준 거예요. 그 호적을 딱 올려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는 이제 그 다음날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와닿으세요?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잖아요, 우리. 아담 이래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 안 졌는데요? 이거부터가 죄인이에요. 우리 애기 다 키워보셨잖아요. 애기들한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애기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도둑질도 해요. 안 가르쳐도 희한하게 나쁜 짓 하더라고요. 막 욕도 하고. 이게 원죄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죄를 또 배우고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벌써 대답이 왔는데 있어요. 누가 해주셨어요? 네.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죄인인 우리를 보니까 다 지옥 가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양자 삼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그냥 삼아 주신 게 아까 그 양반은 그냥 이거 노비문서만 찢었지만 이 양반은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무슨 값을 치르고 피값을 세우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우리를 뭘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누구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볼까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엔 택도 없어요. 죄인이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노비가 어디 왕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까 다 구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노비가 양반이 됐단 말이에요. 양자가 돼서. 그래가지고 양자가 됐는데 이 양자가 된 노비가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막 양푼을 갖고 와갖고 막 손으로 막 집어 먹는 거예요. 막 손으로. 그리고 양반은 아주 그냥 정갈하게 하나도 안 흘리고 정갈하게 먹는데 이 노비는요 막 바닥에 막 철푸덕이 앉고요. 자세도 막 흐트러져 있고 거기다가 이불을 봤더니 세상에 그동안 덮던 거적대기를 막 갖고 오고 시커먼 노숟가락 갖고 오고 상스러운 말을 하고 이빨도 막 쑤시고 손으로 이 태도가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아버지가 불러요. 야, 너 그거 갖고 온 거 다 갖다 버려라. 그거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내 밥그릇인데. 내가 이 거적대기, 내 이불, 나 이거 이불 없으면 못 자. 내 애착 이불이에요. 근데 막 거기에 이가 막 뚝뚝뚝 떨어지고 벼룩이 막 있는데 근데 그걸 막 못 버리는 거예요. 옷도 이거 비단 옷 난 이거 불편해요. 나 예전에 쓰던 거 옷 입을래요. 막 그리고 고집을 부려요. 그럼 양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양반 아버지가 안 좋아해요. 야, 다 갖다 버려.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주잖아. 더 깨끗한 거 주잖아. 너 이거 다 갖다 버려. 그런데 막 이 노비가 양자가 됐는데도 옛날 버릇 못 고쳐요. 싫어요. 안 해요. 왜 내가 그래야 돼요?
근데 어디는 가고 싶어? 그 왕궁은 가고 싶은 거예요. 왕궁은 가고 싶은데 옛날 그 노비근성을 못 버려요. 또 하나는 이제 왕궁을 가려면은 양반이 신분이 됐으니까 이제 뭐 공부해야 돼요? 과거 급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저기 급제해갖고 왕궁을 갈 거 아니에요. 그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은 누가 바꿔줬어요? 양반이 바꿔줬어요. 신분은 양반이 그 노비가 너무 불쌍해서 바꿔준 거예요. 값도 안 치르고 다 바꿔줬는데 이제 공부는 노비가 하고 습성도 다 자기가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안 버리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궁전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 길은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보배로운 그 피를 다 흘려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서 지금 여기 교회에서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하고 부르면 천국을 가냐 안 가냐?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시작.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1000번을 해도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 다만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이런 뜻이에요. 다만 어떻게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해야 돼요? 행하는 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행하는 자에다가 팍팍팍팍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믿음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길은 예수님이 길은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길은 누가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야. 이 걸어간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행하는 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입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죠. 그거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이제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길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는 길이, 이제 이 가는 길이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이 길에 문이 있어요. 문.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도 쭉 가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게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길을 쭉 만들어주는 첫 번째 게이트가 딱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봅시다. 24절에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시작! 좁은 문으로. 내가 너희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구하려고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구원의 문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민족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영접기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 주님, 내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길에 이제 들어섰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길에 들어섰으면 이제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쉬운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이래요?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 하면 좀 안 하다니까 제가 좀 예를 들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숙소에서 나오는데 저는 어제 분명히 차를 잘 댔거든요. 근데 옆차가 좀 바짝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 좀 날씬한데도 문 거기에 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차를 빼는데 아무리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문이 큰 문이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아갖고 막 들어가려면은 몸을 이렇게 막 힘들게 애쓰고 힘써서 가야 되는 곳이 무슨 문이라고요? 좁은 문.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천국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 힘쓰라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옛날 그리스의 운동 경기 있잖아요. 그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피를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힘을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이 정도 이거 다른 정도의 힘 쓰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죠.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보다 우리 엄마들을 조금 더 와닿는 건 애 낳는 것만큼 힘 쓰는 거. 저도 애 셋을 다 자연분만 했는데 얼마나 힘을 쓰는지 나중에는 막 이게 실핏줄이 다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렇게 힘써갖고 싸우는 거 그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 힘쓰라는 단어가 똑같이 헬라어로 쓰이는 성경에 써있는 말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나오는 싸우라도 이 단어를 써요.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를 써요. 거기다 또 다른 거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기서도 다투는 자마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힘쓰라는 말은 동일한 뜻으로 무슨 뜻이에요? 싸우고 다투면서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싸운다는 걸까요? 그렇죠. 마귀와 싸우고 다투고 이겨서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좁은 문이라서요. 편안하게 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거기다가 이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문을 이 좁고도 협착한 이 천국길을 가는데 방해 세력이 있어요. 아까 말한 누구라고요? 마귀 권세 세력.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그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졌으니 거기는 그 짐승과 어디 선지가 있어 세상으로 만다 괴로움을 가지리라. 아멘. 네, 마귀가 뭐 하는 짓이 딱 나와요. 마귀가 뭐 한대요?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안다고 모른다고요?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거 갖다 주면은 홀딱 받아먹어요. 어떤 사람은 돈 갖다 주면 교회? 주일 성수? 그런 거 없어요. 빨리 장사하는 게 급하지.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딱 갖다 놓으면은 자식 때문에 막 난리쳐, 자식에게 막 올인해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또 그런 존재인 사람도 있고. 각자마다의 약점이 다 있어요. 넘어지기 쉬운 거. 그거를 마귀가 미혹을 해요.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야 봐봐. 너 뭐 주일날 장사 잠깐 이거 예배만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1시간 드리고 장사하면은 예배도 드리고 돈도 벌고 그럼 너 11조도 많이 내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죠? 이 마귀는요. 그럴듯하게 예쁘게 맞는 말 같은 그런 미혹을 해가지고요. 우리를 살살 꼬여가지고 어디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넓은 문인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를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 봐봐, 야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굳이 야 요즘엔 새벽 기도도 잘 안 해. 야 11조 너무 그렇게 할 것도 없어. 봐봐, 네 11조 가지고 교회 보면 맨 바닥 봉사하고 놀러 가고 그러더라. 그러면 또 그 말이 솔깃해서 11조 내는 거 말고 그럼 11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싹 이렇게 생각을 주고 미혹해요. 무슨 말이냐? 마귀가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해줘요. 편안하게 해. 네가 그렇게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먼 일 안 일어나. 그냥 주일 예배도 아침에 그냥 잠깐 드리고 장사해. 그래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아이 가지도 마. 오늘 눈도 오더라.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아마 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온라인으로 드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요, 이게 너무너무 편안해져가지고요. 헌금은 계좌로. 예배는 스마트폰 앞에서. 이렇게 된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괜찮아. 그것도 예배야. 왜냐? 코로나 때 이것도 예배입니다 하고 전 그게 공포가 됐거든요. 그랬죠? 여기도 그랬어요? 네. 이 코로나라는 별것도 아닌 전염병 그것 때문에 이 신앙의 이 기초 자체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네 몸을 제사로 드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 액정 앞에서 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안정되게 해. 너무 튀려고 하지 마. 균형 잡힌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를 많이 가냐? 대형 교회로 많이 가요. 왜냐? 대형 교회에서는 누가 왔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몇 명 왔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명수. 근데 작은 교회는 한두 명만 안 와도 금방 표시나거든요. 그럼 목사님 전화 와. 집사님 왜 안 왔어? 이게 부담스러운 거, 이게. 목사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예배드리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챙겨주는데 목사님 나 한 번만 안 가도 자꾸 전화해. 거기 보여. 부담스러워. 그리고 사람들이 작은 교회 안 가요. 진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려면은 저는 편파적인 발언 아니에요. 정말 적은 무리에서 그 목자가 떨어지는 그 피와 살, 정말 그 귀한 말씀과 또 헌신하는 거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형 교회 가면요, 저도 대형 교회 부목사 3호도 해봤지만 대형 교회 가면요, 여러분 식사 봉사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용업업체가 와서 하더라고요. 청소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용업업체가 와서 해요. 성도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편해요, 안 편해요? 엄청 편하죠. 작은 교회는 맨 목장 설거지 봉사하세요. 주방 봉사하세요. 교회 청소하세요. 이러니까 나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하는데, 나 집에서도 저기 파출부 아줌마 쓰는데 내가 왜 교회 가서 팥 따듬고 마늘 따듬고 내가 왜 해야 돼? 나 이거 못 해 먹겠다.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저기 그 큰 교회 가자.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 가자. 거기 가 있으면 내가 온지도 모르고 간 줄도 모르고 아무도 터치 안 해요. 그냥 편안하게 에어컨도 빵빵하고 온풍기도 빵빵하고 조명도 반짝반짝하고 너무 좋아요, 신앙생활하기. 솔직히 까놓고 보면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거죠. 제가 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셔요. 주영아, 천국 올 자가 대한민국에 너무 적다. 너무 적대는 거예요. 4대 교회에 흰 옷 입은 자가 몇 명이 있대요. 몇 명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손가락에 꼽는다는 거예요. 10명이 안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8명.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 3명. 대한민국에 천국 들어가는 자가 얼마나 적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 갔을 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 한국에 천국 올 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적대요. 너무 적대요.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아주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나 주일 성수해. 나 11조도 내. 나 가끔씩 성가대도 얼마나 내가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그걸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 교회 예배 1시간 드리고 성가대서 뭐 아름답게 찬양하고 주일날 그렇게 봉사했다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거짓말도 툭툭 교만한 말 미워하고 화나면 화나는 대로 다 화 쏟고 불쌍한 사람을 봐도 못 본 채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집에서는 음란한 거 보고 혼자 하나님 다 안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어요. 회칠이 무슨 말입니까? 겉에 무덤이 화려해요. 겉에 무덤은 화려해갖고 온갖 아름다운 색깔로 다 치장을 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대요? 썩은 시체로 가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경멸하신 바리새파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 나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생활은, 행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거리에서 이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그 다음 말씀만 좀 읽어봅시다. 자, 2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계속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문이 닫힌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어서 와라 하고 천국 문을 딱 열어놓고 나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40년이 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장로로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새벽기도도 다니고 철야도 하고 내가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나 당연히 내가 가면 예수님이 어서 와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문이 어떻게 됐대요? 딱 닫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왜 문이 닫혀? 왜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갖고 어떻게 해요? 문을 막 두드려요. 주여!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답을 해요. 뭐라 그래요? 나 너 모르겠다. 난 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막 너무 다급해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서 먹고요.
예수님이 막 그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들었고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한마디로 나 교회에서 같이 떡도 떼고 성찬식도 하고 부활절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밖에서 나가서 다 했단 말이에요. 하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어요? 27절 시작.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진짜 모르겠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이 뭐예요? 악한 행동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해요. 다른 성경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자가 불법이에요. 무슨 법을 어긴 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비 근성 가진 자가 그대로 이 노비 행실, 노비가 예전에 먹던 그릇, 거적대기 이거 다 가지고 계속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옛날 죄성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버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화나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막 나쁜 소리 나오잖아요. 제가 대형 기도를 이렇게 이제 많은 교회에서 해봤거든요.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교회에서는 아름답게 찬양하고 권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웃으시는 분 좀 하시나 보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천사고요. 집에 오면 악마예요. 마녀예요.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싶은 게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사람들한테 사랑이 넘치는데 집에 와서는 뭐 조그만 것도 용납을 못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치를 떠는 거야. 치를 떠는. 교회 안 가고 싶다는 거야.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머리하러 미용실 한번 갔는데 그 미용실 이제 그 남자분이 이제 하시는데 청년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요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청년부를 그냥 쥐잡듯이 잡는데 좀만 뭐 하면은 올라가고 시끄러워! 회의하는데 시끄러워! 조용히 해. 청년부들이 그 장로님 때문에 다 분열이 됐대요. 장로님은 자식도 없나 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본이 안 되니까 천국문을 본인도 안 들어가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가게 막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갈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저예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은 지 이제 40년 됐어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삶은 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해요. 입만 살아갖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근데
불쌍한 사람 있으면 나 몰라라 왜 내 걸로 해줘야 돼. 아니, 다른 사람이 하겠지. 못 본 채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그 구절에 나오는 레위인 제사장, 왜 예수님이 딱 두 사람 지칭해갖고 직분을 얘기했을까요? 말씀은 알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알아요.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죠. 못 본 채 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혼내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저 이 말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사님이 아세요.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왔죠. 오늘 본문하고 주보 본문하고 달라요. 주보의 본문 가지고 전 준비 다 해갖고 왔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저 어제 대원 기도하고 숙소에 가서 기도하고 자니까 2시였어요. 근데 오늘 새벽 6시에 하나님이 깨우시더니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부터 회개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나도 말씀 전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나도 남들에게는 기도하라고 하고 나도 요즘에 기도 많이 못했네요. 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도 내 자식들한테 험한 말 했네요. 저부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날의 29절 보면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슨 뭐를 쫓아서 갔어요? 말씀대로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면 바치는 거예요. 노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아브라함.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야. 아들 죽이는 것까지. 칼을 대는 거예요. 이삭 어떻게 했어요? 우물 계속 팠는데도 어떻게 해요? 뺏기는데도 다 용서하고 순종하고. 야곱 모든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죽음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말하잖아요. 전 요즘에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눈물의 선지자 하고 싶지 않은데도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입을 틀어 막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면 내 안에서 불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말한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 선지자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왜 슬퍼요? 갈 줄 알았거든요. 나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못 갔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디 오라고? 천국 오라고. 특별히 이 수원 반석교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신년 처음 천국 복음 하나님이 전하라고 저를 보내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따라서 맞은 그 길의 게이트, 좁은 문을 이제는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시려고 힘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다투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이제 점점 갈수록 여러분 편안해지는 시간이 와요. 편안해지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우리 옛날 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옛날엔 빨래 어디다 있어요? 내과에서 하셨죠. 지금 내과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즘은. 그죠? 근데 요즘은 빨래, 옛날에는 우리 빨래 탁탁탁 널어가지고 그 빨랫줄에 쫙 다 널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나이가 뭐 어리진 않아요. 저도 빨래 다 널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세탁기 틱 누르기만 하면 샥 말려가지고 뽀송뽀송한 상태로 딱 꺼내갖고 입기만 하면 되잖아요. 요즘엔 다림질까지 다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세상은 점점 편해져요. 교회도 점점 편해져요, 여러분. 벌써 온라인 예배가 많잖아요. 요즘 온라인 예배 없는 교회 별로 없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점점 편해져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딱 죽어서 가시면 어디 간다고요?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제 양과 염소를 분명히 가르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지금 점점 가까이 왔어요. 666 이제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고팔고가 그 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벌써 요즘에 바코드만 띡 찍으면 다 되잖아요. 그죠? 계산을. 근데 요즘에 집에 현관문을 우리 띡띡띡띡 번호키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현관문 번호키 바꿔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얼굴 인식하는 현관문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야 그 집주인이 얼굴을 딱 대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대는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안정된 생활이 되는데 예수님 믿는 거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시다가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좀 감이 안 하시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래도 많이 있네요. 손 내리세요. 2시간 한다. 3시간 한다. 없으세요? 우리가요, 밥 먹는 데는 맛집 가면 막 30분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뭐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근데 30분 기도도 안 하는, 30분이 뭐예요? 10분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저랑 같이 이렇게 간증 집회 달 때 저를 운전해 주시고 하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시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남편도 교회 다니고 자기도 모태신앙이고 피아노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교회도 꼬박꼬박 가고 그리고 기도는 밥 먹을 때 씻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거 생각했대요. 근데 제 간증 듣고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착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나 이제는 그렇게 안 살래요. 종교인으로 안 살래요. 나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쉽지 않죠. 3시간 기도하는 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 않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기 원하십니까?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제가 천국에서 본 걸 빨리 얘기하도록 할게요. 제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 황금 구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천국의 황금 구름이 가득한 곳에 수많은 천사들이 막 잔뜩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아기 천사예요. 그 한 6, 7개월 된 아기가 아기 모습으로 옷도 안 입고 있는 아기 천사들이 하얀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날면서 손에는 금 항아리를 들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뭔가 이렇게 막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 이게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카드 봉투 같은 거를 저에게 딱 주면서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딱 열었더니 거기서 막 꽃향기 같은 금가루 같은 게 막 날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하고 물었더니 이게 바로 뭘까요? 네. 예습을 잘 하셨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성도의 기도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카드 봉투를 막 담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 항아리가 차니까 또 막 올라가요. 천국은 층이 있어요. 또 저도 그 천사와 함께 같이 그 위로 한 층을 더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또 천사가 키가 한 건물 한 5층 정도 되는 키가 큰 천사가 너무너무 눈부신 하얀 옷을 입고 여기 완장 같은 걸 차고 있는 천사가 큰 금 푸대자루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천사들이 막 와서 그 금항아리에 담아있던 카드 봉투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금자루가 딱 차니까 이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황금길이 쫙 펼쳐지는 곳에 저 끝에 너무너무 눈이 부신 황금으로 만든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의 앞에 문패가 딱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의 성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천사들과 함께 가는데 그 천사들이 그냥 가지 않고 그 금자루를 들고 그 기도의 성을 들어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도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 성에 아주 넓은 광장같이 너무나 큰 곳에 거기에 그 금자루를 가지고 천사들이 이렇게 다 붓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었죠 아까? 기도가 어떤 모양으로 있었다 했죠? 금가루 아니. 무슨 모양이었죠? 봉투 모양으로 있다가 있잖아요. 그 봉투가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황금의 자루를 딱 부으니까 보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들이 크기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한 보석들이 막 쏟아지는데 어떤 거는 주먹만 하고 어떤 거는 막 얼굴만 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이게 엄지손가락만 하는 것도 있고 크기가 너무너무 다양하게요. 색깔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반짝이는 보석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분명히 카드 봉투였는데 어떻게 보석이 됐지? 하고 물어봤더니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바로 뭘까요? 이건 모르세요? 자, 요즘 여러분 그럼 제가 힌트 드릴게요. 기도하면 여러분 뭐 받길 원하세요? 그렇죠. 응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건데 이게 다 보석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제가 이렇게 하나를 딱 들어보니까 이 보석이 우리 보석 만지면 딱딱하고 차갑잖아요. 근데 이 보석을 딱 만지니까 느낌이 와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환경에서 이 기도를 했는지. 어떤 사람은 슬픔 가운데서 기도한 사람은 이게 막 슬픔이 막 느껴져요. 아픈 새를 껴안는 것 같이 보듬고 싶을 만큼. 어떤 사람은 희락 가운데 기쁨 가운데서 기도를 올린 감사 기도면 이걸 잡자마자 막 기쁨이 넘쳐요. 이 기도의 응답들이 다 그렇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 보석에 이름과 날짜가 써 있는 거예요. 오늘 날짜 2025년 1월 5일 지금 몇 시예요? 5시. 오후 5시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천주영 하고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석이 바로 응답이 돼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쪽에 이제 천사들이 또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정말 셀 수 없이 조명의 그 천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는 흰 날개를 가진 아기 천사를 했잖아요. 여기 있는 천사들은 금빛 날개를 가진 아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 천사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가 큰 천사가 이름을 딱 불러요. 천주영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기서 제 천사가 막 오는 거예요. 날개를 하면서 막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를 닮은 거예요. 저를 꼭 닮은 천사가 저를 보고 저도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그 천사가 그 보석을 담아가지고 이 땅으로 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천사가 천국에 생겨요. 그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갖다 주러 와요. 그래서 이 금빛 날개를 가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아주 성령 집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금가루 떨어져 있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천사가 와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천사가 와서 응답을 주는데 제가 그때 알았죠. 어머, 내 천사가 자주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13년 전에 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주 내려온대요. 예전에 그 13년 전에 천사가 자주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주 내려와야 응답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왜 내 천사가 자주 안 내려오지? 왜 내 응답이 없지?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라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천사가 저에게 다른 곳을 데려가겠다고,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은요, 항상 그 기도의 향기, 거룩한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가면 향기가 너무 거룩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천상의 소리가 나요. 천사들이 수많은 악기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빛이 너무너무 환하고. 근데 천사가 저를 딱 데려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거룩한 향기가. 분명히 천국인데. 근데 어디론가 계속 가는데 향기도 없고 소리도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했죠. 여기 천국인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소에 가니까 허허 벌판 같은 곳에 수많은 컨테이너 같이 딱 그거 같아요.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쫙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천항 같은 데 가면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런 거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위에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 거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제 것이 3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하고 이제 궁금했죠. 그래서 천사에게 이제 이걸 한번 열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를 항상 이제 따라다니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천사가 그걸 열쇠로 열어서 거기를 탁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냐면 아까 카드 봉투 같은 것을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죠? 기도. 그 카드 봉투가 거기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리고서는 왜 여기 있지? 분명히 아까 본 거는 응답이 돼서 다 이렇게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이 기도들은 여기에 있지? 하고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거기 안에 있는 봉투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열어봤습니다. 딱 여니까 아까는 뭐 나왔다고 했죠? 그렇죠. 금가루가 날리고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왔잖아요. 이걸 딱 여는데 영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어떤 영상이 딱 보이냐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나는 고난도 많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닫았어요. 어머. 그래서 또 다른 걸 또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거를 또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영상이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 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가지만 봐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겠는 거예요. 맨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그걸 기도라고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돈 달라고,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뭘 구한 거예요? 육의 거 구한 거예요. 육의 거, 썩어질 거, 허탄한 거, 이 세상 편하게 살기 위한 방법, 그거 구한 것들이 제 천국에 컨테이너가 몇 개? 3개로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건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10개 있으실 것 같아요. 아우, 솔직하셔서 너무 좋네요. 우리 이러고 살았어요. 기도한다고 한 게 정화수수 꺼놓고 비나이다 저기 돌 부처에 가서 이거 묵주 이거 돌리면서 하는 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걸 새벽 기도라고 하고요. 그걸 철야하면서 하고요. 그걸 금식하면서 하고요. 그걸 달라고 떼쓰는 기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그 기도가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긴 해요. 다 인장이 박혀 있더라고요. 들으셨다는 그 표시가 인장인데 들으시긴 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뭐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썩어질 거예요? 안 썩어질 거예요? 안 썩어질 거. 그걸 저는 딱 한 단어로 영의 기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영의 기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천국에 가서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마음 아파서 거기다가 저장해 놓으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의 기도예요. 우리가 천국을 왜 못 가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 육의 것, 썩어질 것, 노비근성 그대로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행함도 없고 응답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뭐라가 잘 돼요? 내 범사에 잘 되고 다 강건해진다고 하셨어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1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밥 먹는 데는 식당 가서 1시간, 2시간씩 수다 떨면서 밥 먹고 하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운데 식기도 길게 하면 막 짜증내잖아요. 기도 시간 좀만 길면 막 승질 올라오잖아요.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의 기도 드리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의 기도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 줄어들어서. 자, 3시간 기도 쉬워요. 저는 수원 반석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목사님의 말씀과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다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그렇게 빨리 말씀을 바꾸셨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열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열쇠, 이 영의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3가지 여러분에게 꼭 하라고 했죠. 눈을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죠? 잘 기억했어요. 2번째 의지를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3번째
그렇죠. 눈 뜨면 말씀으로 하랬어요. 근데 아까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보신 분 하니까 3분 손 들었어요. 조금 실망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순종하셔야만, 행해야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 어제 똑같이 얘기했는데 3분 순종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만약에 순종한 사람만 간다고 하면 3분밖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소수죠. 그렇게 되지 맙시다, 우리. 다 갑시다. 제가 말했잖아요. 집회마다 제가 간절한 소원, 저 여기서 받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 기름값 내서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고, 제 기름값 내고 또 집에 갈 거예요. 3시간 운전 저 혼자 해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 전하려고요. 천국 오는 자 너무 적대요. 우리 많이 갑시다. 하나님은 많이 오라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 순종 안 해서 못 갑니까? 왜 거기 가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려고 하십니까? 순종합시다. 복종합시다. 행합시다. 지킵시다. 싸웁시다. 내 정욕과 싸우셔야 돼요. 내 게으름과 싸우셔야 돼요. 아니라고 편안한 신앙생활 버리세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한 야고보를 생각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는 구절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순교자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안녕하시면 돼.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네.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게 바로 영의 기도예요.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중언부언 하지 마십시오. 육의 것, 썩어질 것 구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영의 것 많이 쌓으셔서 천국집 크게 지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 영원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봅시다. 지금까지 무슨 기도하셨어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대체 어디에 있나요? 저는 컨테이너로 3개였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도 가고 때론 금식도 하고 눈물로 밤새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한탄의 기도였고 썩어질 것 그거 구하느라고 그거 안 준다고 울고 불고 떼쓰고 신세 한탄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내게 놓을 자가 너무 적다. 내 손에 받을 영의 기도가 너무 적다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 많이 암송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영혼이 되지 맙시다. 우리 이제 산 영혼 되시다. 하나님 말씀 아는 만큼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오기 전에 많은 교회에서 회개와 신부 단장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회개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전하게 하셨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서 그 영상들을 다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받아서 생활하지 않아요. 그걸 하는 이유는 그걸 보고 회개하고 한 명이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저희 큰아들이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녹화하고,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얘기하고 계세요. 위선된 것, 거짓된 것, 가증한 것 우리 이제 다 버리고, 노비근성 다 버리고 이제 정말 의인답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말씀 받는데 행함 없는 자로 살아서,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문 앞에서 닫힌 천국문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먹고 마시고 길에서 가르쳤는데 어찌 주님 나를 모르시다 하시면 어찌하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산 믿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살았는데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은 자가 너무 많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내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영의 기도를 함으로써 다시금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영은 무익하고 육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주여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점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다, 평강이 넘친다, 주님이 언제 오시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단이다 말할 때 주여 단호히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나팔 소리 듣고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하얀 세마포 입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얄라와 샤랄라바카얄레 샤랄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 거짓된 것, 죄인된 근성, 노비 근성,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이 근성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 없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 허탄한 곳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건강, 하나님 주신 것들 다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 가기 원합니다. 가시밭길 가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얄라와 샤랄라바카얄레 샤랄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양은 제가 천국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주님이 저도 좀 만만치 않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천국 보기 전에 너무나 절망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냐면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인데도 아기가 방금 태어나서 젖먹이 아이 엄마인데도 자살하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었냐면 매일매일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집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의 것 주지 아니하시고 저를 그 절망 속에 있던 저를 천국 문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됐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분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길 끝에는 이 좁은 문 정말 힘들게 애쓰고 힘써서 이 좁은 문만 지나가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서 그 모든 아픔, 슬픔, 외로움을 다 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제가 먼저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이 찬양 잘 고백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 있는 내게 오신 주님, 내게 손 내밀고 잡아라. 내가 꺼내줄게. 신령 되신 주님 만나기를 온전한 기도 날마다 깨어 승리하리라. 주님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거저받은 놀라운 은혜, 거저받은 놀라운 은혜 나도 얻어주길 원합니다. 거룩한 수고를 넘어서 거룩하신 분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분 되길 원합니다.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뭐가 예쁘다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다 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 보고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는 섰으면서도 그 문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들어가는 게 힘들고 들어가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들어가는 게 나를 죽이는 것 같고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굳이 세상 사람들 다 외면하는 그 길을 내가 왜 굳이 가야 되는지 머리로는 아는 척하면서 행함 없이 살았습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마음 더 아프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기쁘게 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못자국 난 그 손 꼭 붙잡고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위해 나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고 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보든 안 보든 혼자 있을 때도 늘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마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고 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부답게 예수님 신랑 모시며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가장 먼저 등불 들고 환하게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수원 반석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신부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 하루하루 24시간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예수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예수님의 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귀가 예수님의 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의 기도로 밥을 먹듯이 영의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너무나 그리워